이번 시간에는 다니엘서 7장을 공부하겠습니다. 성경 공부 교재로서는 8과 4마리의 큰 짐승 환상이라는 제목으로 공부하게 되겠습니다. 다니엘서 7장은 다니엘서 전체에서 굉장히 중요한 장입니다. 이제 구조상 새로운 전환이 이루어지는 장이기도 하죠. 다니엘서는 1장부터 6장까지는 역사적인 이야기로 되어 있고 7장부터 12장까지는 환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이 장르 자체가 아주 뚜렷이 구분되죠. 그래서 7장은 그 다니엘서에 있어서 이제 환상이 시작되는 그런 부분이 되기 때문에 중요한 장이 되겠고요. 또 1장부터 6장까지는 다니엘이 겪었던 이야기, 그리고 특히 이제 2장 같은 경우에 느부갓네살 왕이 꾼 꿈을 다니엘이 해석을 해주죠. 근데 이 7장에서는 환상을 누가 받는가 하면 다니엘이 직접 받아요.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직접 환상을 보여주죠. 그래서 이제 해석을 누가 해주는가 하니까 오히려 다니엘이 그 환상의 뜻을 모르자 천사가 해석을 해줘요. 그래서 이 다니엘 7장은 다니엘 2장과 같은 주제를 다뤄요. 동일하게 네 나라에 대한, 그리고 네 나라 이후에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것을 공통의 주제로 하고 있는데 그런 차이점이 있죠. 다니엘 2장에서는 이방 왕인 느부갓네살 왕에게 하나님이 꿈을 꾸게 하고 그에 대한 해석은 다니엘을 통해서 이제 해석을 해주는 반면에 다니엘 7장은 하나님이 직접 다니엘에게 꿈을 꾸게 하고 그 해석을 천사를 통해서 이제 해석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적인 구조는 같아요. 네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구조는 같지만은 이제 다니엘 7장은 2장보다 더 상세하게 새로운 강조점을 추가해서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7장 전체 내용은 두 부분으로 되어 있는데요. 7장 1절부터 14절까지는 다니엘이 꾼 꿈 혹은 환상이라 부르기도 해요. 다니엘이 본 환상의 내용을 기록해 놓은 것이고요. 15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이 다니엘이 본 환상에 대해서 천사가 해석해 준 내용이에요. 환상에 대한 해석입니다. 그래서 크게는 이렇게 다니엘이 본 환상과 그리고 다니엘이 본 환상에 대한 해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구조는 기본적으로 알기 쉽게 되어 있죠. 근데 이제 다니엘이 본 환상의 내용이 기본적으로 중요한 것을 따지자 그러면 3가지 정도가 되는 거예요. 1절부터 8절까지는 4마리의 짐승을 보아요. 그 4마리 짐승 환상을 이제 보고, 그 다음에 9절부터 12절까지는 보좌에 앉으신 분에 대한 환상이에요. 보좌에 앉으신 분을 보죠. 그 다음에 13절부터 14절까지는 인자 같은 이에 대한 환상을 봐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다니엘이 본 환상의 중요한 내용은 3개예요. 4마리의 짐승이 바다에서 출몰하는 것을 보고, 또 하늘에 보좌 위에 앉아 계신 분에 대한 환상을 보고, 또 인자 같은 이가 보좌에 앉으신 분에게 나아가는, 나라를 받는 그런 이제 기본적인 게 크게 환상의 3부분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 그래서 문제를 그래서 1번은 4마리의 큰 짐승 1절부터 8절까지 되어 있고요. 두 번째는 문제가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짐승을 심판함에서 9절부터 12절까지, 그리고 세 번째는 인자의 강림이라는 제목으로 7장 13절부터 14절까지인데 여기까지가 뭐라고요? 다니엘이 본 환상의 내용을 구성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뒤에 문제 4번이 27절까지가 환상에 대한 해석이고, 마지막 절은 이제 전체 해석, 이 사건에 대해서 다니엘이 보인 반응이니까 이건 뭐 그냥
해석 부분에 붙여도 되지만 이렇게 독립적으로 하나 떼도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7장 1절부터 8절까지를 한번 성경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벨론 벨사살 왕 원년에 다니엘이 그의 정상에서 꿈을 꾸며 머릿속으로 환상을 받고 그 꿈을 기록하며 그 일의 대략을 진술하니다. 그러니까 이제 꿈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환상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제가 지금 동의어적으로 좀 쓰고 있는 겁니다. 기본적으로는 그냥 환상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2절 시작. 다니엘이 진술하 이르되 내가 밤에 환상을 보았는데 하늘에 네 바람이 큰 바다로 몰려 불더니 큰 짐승 넷이 바다에서 나왔는데 그 모양이 각각 다르더라. 첫째는 사자와 같은데 독수리에 날개가 있더니 내가 보는 중에 그 날개가 뽑혔고 또 땅에서 들려서 사람처럼 두 발로 서게 함을 받았으며 또 사람의 마음을 받았더라. 또 보니 다른 짐승 곧 둘째는 곰과 같은데 그것이 몸 한쪽을 들었고 그 입의 이 사이에는 새 갈빗대가 물렸는데 그것에게 말하는 자들이 있어 이르기를 일어나서 많은 고기를 먹으라 하였더라. 지금 첫 번째 바다에서 나온 짐승은 뭐처럼 생겼어요? 사자처럼 생겼는데 거기에 뭐가 달려 있어요? 독수리 날개가 달린 사자 같은 것. 두 번째 짐승은 곰 같은 짐승이 나왔는데 입에 새 갈빗대를 물고 있다. 그 다음에 이제 6절 시작. 그 후에 내가 또 본즉 다른 짐승 곧 표범과 같은 것이 있는데 그 등에는 새의 날개 넷이 있고 그 짐승에게 머리 넷이 있으며 권세를 받았더라. 세 번째 나온 짐승은 표범처럼 생겼는데 머리가 4개가 달린 표범이고 또 등에는 날개가 넷이 있더라. 그렇죠? 7절 시작. 내가 밤 환상 가운데에 그 다음에 본 넷째 짐승은 무섭고 놀라우며 또 매우 강하며 또 새로 된 커니가 있어서 먹고 부서뜨리고 그 나머지를 발로 밟았으며 이 짐승은 전에 모든 짐승과 다르고 또 10뿔이 있더라. 넷째 짐승은 뭐라고 딱 이렇게 시상에 있는 짐승하고 비슷하게 생긴 것을 찾기는 좀 힘들고 그냥 아주 무섭고 아주 강하게 보인 그런 짐승이었다. 이빨이 뭐가 되어 있다고요? 쇠이빨로 되어 있고 다리가 쇠로 되어 있어가지고 뭐든지 그냥 쇠로 씹어 삼키고 못 씹어 삼킬 것들은 발로 그냥 부서뜨리고 이렇게 한다. 근데 그 짐승이 뭘 가지고 있어요? 뿔이 10개를 가지고 있더라. 10뿔을 가진 짐승을 보았다. 근데 좀 더 이제 묘사가 8절이 시작. 내가 그 뿔을 유심히 보는 중에 다른 작은 뿔이 그 사이에 나더니 첫 번째 뿔 중에 셋이 그 앞에서 뿌리까지 뽑혔으며 이 작은 뿔에는 사람의 눈 같은 눈들이 있고 또 입이 있어 큰 말을 하였더라. 상당히 지금 특징적인 게 10뿔이 있었는데 그중 또 새롭게 뿔 하나가 나타나더니만은 기존 새 뿔을 없애버리고 또 이 뿔에는 사람 눈 같은 것도 있고 또 입이 있어가지고 말을 한다. 희한한 짐승이 지금 등장한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짐승은 괴물이라는 괴물 같은 짐승 4마리가 어디서부터 출발했어요? 바다에서부터 올라온 이제 환상을 봤다. 그거예요. 문제를 보겠습니다. 1번의 첫 번째 문제입니다. 시작. 7장에서 다니엘이 받은 환상은 벨사살 통치 첫 해에 일어난다는 사실을 주목하라. 그러므로 7장의 사건들은 연대기적으로 5, 6장의 사건들에 앞선다. 여러분은 7장이 다니엘서 앞부분에 있지 않고 왜 여기 있다고 생각하는가? 그러니까 이제 다니엘서는 시간 순서대로 기록된 장이 아니에요. 한번 봅시다. 지금 그 5장을 한번 봅시다. 5장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벨사살 왕이 그의 귀족 1000명을 위하여 큰 잔치를 베풀고 그 1000명 앞에서 술을 마시더라. 근데 이 날이 무슨 날이에요? 한번 30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그날 밤에 갈대아 왕 벨사살이 죽임을 당하였고 메대 사람 다리오가 나라를 얻는데 그때 다리오는 62세였더라. 그러니까 지금 5장은 벨사살 왕이 뭐한 해예요? 죽은 해예요. 그러니까 이제 5장은 벨사살 왕이 최후를 맞이한 죽은 해예요. 그리고 바벨론 제국이 망한 해예요. 그때 이제 5장 사건 그렇고 6장은 1절을 봅시다. 시작. 다리오가 자기 뜻대로 고관 120명을 세워 전국을 통치하고, 이 다리오는 누구예요? 5장 31절에 그 신바벨론 제국을 무너뜨리고 벨사살 왕이 죽게 된 그 해에 그 신바벨론 제국을 접수한 왕이 누구라고 지금 표현되어 있어요? 다리오, 메대 다리오라 그러는데, 그러니까 이제 6장은 그 신바벨론 제국이 망하고 페르시아 제국이 세워진 첫 해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전에 제가 지난번에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이 메대 다리오라고 표현된 이 인물은 메대 페르시아 이 제국을 바로 첫 번째 고레스 왕을 가리키는 표현이기도 하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고레스 통치 1년 거의 같은 해예요. 그러니까 망하고 이제 그 다음에 그 나라가 바뀌었기 때문에 이제 연호가 지금 바뀌었죠. 그러니까. 그런데 이제 7장에 봅시다. 1절 시작. 바벨론 왕 벨사살 왕 원년에, 그러니까 다시 어디로 돌아간 거예요? 다시 시간을 거꾸로 이제 되돌려서 벨사살 왕 원년이라는 것은 벨사살 왕 통치 1년을 가리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다니엘서가 그 순서대로 쓰여진 게 아니라는 걸 알 수 있겠죠. 오히려 그 시간 연대순으로 말하자면 7장이 어디 앞으로 와야 되는 거예요? 5장 앞부분으로 와야죠. 그래야 벨사살 그 통치 1년이고 그 다음에 그 5장은 벨사살 왕이 죽던 해에 일어난 일이고, 그러니까 순서가 다시 돌아와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왜 이렇게 했는가? 아까 말한 다니엘서를 쓸 때 장르별로 묶어서 지금 기록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까 전에 1장부터 6장까지는 무슨 이야기를 했어요? 역사적인 이야기 먼저 쓰고, 그 다음 7장부터 마지막까지는 전부 다 무슨 내용이라고요? 자신이 본 환상을 기록했기 때문에 장르가 바뀌기 때문에 연대 순대로 따르지 않고 장르 순대로 그렇게 썼다. 뭐 이런 거는 영화 볼 때 많이 나오죠. 영화 진행되다가 갑자기 이제 뭐 하는 거예요? 앞에 나온 사건들을 회상하는 뭐 그런 장면들은 많이 봤기 때문에 이런 그 구성 자체가 전혀 생소하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니엘서 7장 자체가 연대적으로는 5, 6장에 앞서 일어난 일이긴 하지만 7장의 자리를 여기 배치한 이유는 이 장르 자체가 다니엘이 본 환상 이야기를 지금 이제 마지막까지 이제 쓰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2번 문제 한번 봅시다. 시작. 첫 몇 구절에 묘사되어 있는 다니엘의 환상의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라. 저자는 어둠의 이미지, 사방에서 부는 바람, 소용돌이 치는 큰 바다, 그리고 거품이 부얼거리는 이 모든 혼돈에서 나오는 돌연변이 짐승들의 출현을 통해 무엇을 전달하려고 하는가? 이것은 역사, 지상의 왕들과 나라들에 대해 우리에게 무엇을 가리키는가? 처음에 이제 이 짐승들이 출몰하는 장소가 어디예요? 땅의 네 바람이 큰 바다로 몰렸다. 무슨 말인가 하면 동서남북에서 큰 뭐 폭풍 같은 태풍 같은 것들이 바다에 몰리니까 어떻게 됐겠어? 바다가 그냥 그 소용돌이 치는 그런 곳에서 뭐가 한 마리 한 마리씩 올라오는 거예요? 이 괴물 같은 짐승이 올라온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이것이 이제 뭘 보여주는가 하면 이 바다라는 것은 구약 성경에서 주로 혼돈의 장소예요. 사실 생각해 보세요. 이게 땅을 디딜 때는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하잖아요. 근데 바다라는 것이 언제 풍랑이 일어서 언제 파도가 몰아칠지 그 예측할 수 없는 그런 혼돈의 장소로 인식이 되는 거고, 또 이 바다 이 자체가 이제 무엇으로 때로는 많이 사용되는가 하면 하나님께 대한 그러므로 이 반역이 일어나는 그런 거에 대한 이제 영상으로 쓰이기도 하고, 또 이 바다에 누가 사는가 하니까 괴물이 살아요. 이런 리오야단 같은 괴물이 사는
그런 곳으로, 그래서 바다라는 이미지는 혼돈과 통제불능의 그와 같은 이미지를 이제 가지고 있는 곳이에요. 그런데 거기서부터 짐승들이 나왔다. 통제 불능의 혼돈스러운 이런 곳으로부터 이제 기본적으로 짐승이 나왔다. 근데 이 바다는 뭘 상징하는 것인가 하니까 이 세상을 상징하는 거예요. 근데 일반적인 세상이 아니에요. 질서 있고 조화롭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가는 이런 그 이미지가 아니고, 여기 바다는 바로 하나님께 때로는 대적하고 때로는 반역하고 걷잡을 수 없는 이런 이제 이미지를 상징하는 것으로서의 세상, 이 세상이 지금 바다로 상징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럼 거기서 나오는 짐승은 뭔가 그러면, 이 짐승도 그냥 우리가 자연계에서 볼 수 있는 그런 평범한 짐승이 아니죠. 지금 그 짐승 닮아 있는 짐승처럼 보이긴 하지만은 우리가 볼 수 있는 자연계의 짐승이 아니라 지금 상징을 띠고 있는 어떤 괴물 같은 짐승의 이미지인데, 이건 짐승이 뭔가, 이 괴물들은 뭔가 하는 거예요. 이제 해석을 보면 알 수 있죠. 우리가 한번 이것만 해석이 없이 7장 15절까지 보게 되면 이것만 딱 우리가 보면 알 수 없죠. 그러니까 다니엘조차도, 그 다니엘이 어떤 다니엘이에요? 그 느부갓네살 꿈을 그 다 해석해 준 다니엘 아니에요? 그러니까 느부갓네살이 2장에서 꾼 그 꿈도 해석해주고 4장에서 꾼 나무 꿈도 해석해주고 또 벨사살 때 쓴 이 손글씨도 다 해석해주고, 물론 하나님의 그걸 계시를 받아서 한 것이긴 하지만, 그런데 7장에서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직접 이걸 보여줬는데 다니엘도 무슨 뜻인지를 몰라가지고 천사에게 물은 거예요. 천사가 가르쳐 준 거예요, 해석을. 그래, 해석을 한번 봅시다. 17절 시작. 그 내 큰 짐승은 세상에 일어날 내 왕이라. 그러니까 이제 이 짐승이 뭘 상징한다고요? 왕을 상징한다 그랬죠. 그럼 왕만 상징하는가? 그러진 않고 23절도 봅시다. 시작. 모신 자가 이처럼 이르되 넷째 짐승은 곧 땅의 넷째 나라인데 이는 다른 나라들과 달라서.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기본적으로 짐승 한 마리 한 마리가 뭘 상징한다고요? 나라를 상징하는 거예요. 근데 왜 아까는 왕이라 그랬다가 이게 나라라 그러는가? 이 지금 고대 국가니까 민주주의 국가가 아니란 말이, 그러니까 이 왕국이니까 왕이 곧 나라를 대표하는 또 나라의 실질적인 주인인 그런 시대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 짐승 자체가 사실은 뭘 의미하는 거라고요? 나라를 상징하는 거예요. 근데 나라를 상징하는데 또 그 당시 나라를 누가 다스린다고요? 왕이 다스리니까 왕이라고 표현하기도 한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이제 나라를 가리키는. 그러므로 이 바다에서 나오는 네 마리의 짐승은 뭘 상징하는 것인가 하면 이 세상에서 등장하는 뭘 가리키는 거예요? 나라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세상에서 등장하는 그런 나라들을 가리킨다, 그런 말이죠. 그런데 이런 분위기, 그 파도가 바람이 불어치고 바다의 혼돈 가운데 그 괴물이 튀어나오는 이런 그 나라의 그 모습을 통해서 뭘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하는 거니까, 이게 지금 2장의 나라하고 한번 비교 한번 해보세요. 2장의 나라는 느부갓네살이 꿈을 꿨을 때 금, 은, 동철로 구성된 그런 이제 신상이었는데, 그것도 다니엘이 해석을 해줬죠. 바로 이것은 첫 번째 금머리가 바로 당신이 다스리는 바벨론 나라 혹은 느부갓네살 당신을 가리키는 겁니다. 벌써 2장 때도 4가지 금속으로 구성된 이 신상이 뭐라는 것을 해석해 줬어요? 나라이고 왕이라는 것은 차례차례 이 느부갓네살, 다시 말하면 느부갓네살 바벨론 제국을 지금 대표하는 왕이에요. 바벨론 제국 이후에 차례 뭐가 생길 때까지 돌의 나라가 이 모든 나라를 무너뜨리고 돌의 나라가 시작되기 전까지 세상에 생겨나게 될, 차례차례 오게 될 그런 나라를 가리킨다고 이제 2장에서 해석을 해줬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에는 그 4마리의 짐승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또 짐승이 하나하나가 뭐라 그랬어요? 나라라 그랬죠. 그러니까 2장과 7장은 같은 내용이에요. 같은 내용을 지금 영상만 바꾼 거예요. 2장에서는 4가지 금속으로 된 그 나라에, 그 나라를 무너뜨리고 영원한 나라가 돌의 나라가 된 거고, 지금 이제 이 7장에서는
네 마리 짐승의 나라를 그 심판하고 나중에 이제 인자의 나라가 들어서는 거예요. 영원한 나라가 같은 구조예요. 그 세상 나라가 망하고 하나님 나라가 영원히 들어선다는 것을 지금 가르치는 거예요. 같은 내용을 지금 다른 영상으로 지금 두 가지를 보여준 버전을. 이것은 요셉이 꾼 꿈도 아니 요셉이 바로의 꿈을 해석해 준 것도 마찬가지예요. 7년 풍년에 7년 흉년이 일어날 것을 한 번은 뭘 가지고 보여줬어요? 소 가지고 살찐 소 7마리가 파리한 소 7마리에 먹히잖아요. 또 두 번째는 뭘 보여준 거예요? 충실한 이삭 7개가 파리한 이삭에 다 먹히잖아요. 같은 내용이에요. 뭐예요? 7년 풍년에 7년 흉년이 잇따라 온다는 것을 하나는 소 가지고 하나는 곡식 가지고, 그게 다른 꿈이 아니죠. 같은 사건을 그냥 두 가지의 이 그림을 가지고 반복해 준 것처럼 다니엘서에 나오는 2장의 네 금속 신상의 나라와 다니엘서 7장의 네 짐승의 나라는 똑같은 그냥 나라를 가리키는데, 어느 나라를 가리키는가 하면 뒤에 올 나라 이전에 있는 나라. 2장에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뭘로 표현했어요? 돌로 표현했고, 7장에서는 하나님 나라를 이제 나중에 좀 이따 보겠지만 뭘로 표현한다고요? 인자의 나라로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둘 다 하나님의 나라를 표현한 건데, 다시 말하면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오기 이전에 이 땅에 명멸하게 된, 쉽게 말하면 예수님이 와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전에 다니엘 시대 때부터 예수님이 올 때까지 보여주는 그런 이제 나라의 지금 장면이다. 그런데 분위기가 바뀌었다 그거예요. 2장에서는 그 나라가 특별하게 해롭다 그런 느낌 안 들죠. 오히려 다니엘이 그 느부갓네살을 이렇게 해석해 주잖아요. 왕이시여, 이 당신이 본 그 신상, 금머리, 은가슴, 동배, 철 다리 중에서 이 금머리는 바로 당신이 다스리는 바벨론 제국이고 실제로 당신을 가리키는 것. 느부갓네살 기분이 좋았겠어요? 나빴겠어요? 얼마나 기분이 좋았겠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준 이 나라를 금머리로 표현하다니. 기분이 너무 좋아가지고 나중에 다니엘을 뭘로 만들어요? 그냥 다니엘을 그냥 고관대적으로 만들어주고, 다니엘이 제 친구들은 그 친구들도 전부 다 우리나라 그냥 한 도지사 하나씩 해라 하고 막 이렇게 할 정도로 그 나라에 대한 이미지가 무슨 해롭거나 이런 느낌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냥 차례차례 나라들이 이제 명멸을 일시적으로 거듭하는 그런 정도의 그림이지, 그 자체가 하나님의 백성 성도들에게 위협적이거나 그런 영상은 아니죠. 그러니까 그때의 지금 그림은. 그런데 이 7장에서 갑자기 나라를 이렇게 하나님께 대적하는 혼돈의 바다 괴물이 산다고도 표현되어지는 이런 바다에서, 그것도 괴물이 출현을 한 나라의 그림은 이 나라의 위해성, 나라의 이 짐승으로 표현된 폭력성, 이것이 누구한테 표현되는 거 아니까 읽어보면 알지만은 누구한테 대해서 그런 일을 하는 거예요? 성도들에게. 성도들과 싸워 이기고 성도들을 박해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신성모독하는 이와 같은 국가의 특징.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제 다니엘 7장에서 나오는 국가의 모습은 아주 부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께 대적하는, 하나님께 반역하는, 하나님의 백성을 핍박하는 그런 국가의 특징을 지금 다니엘 7장은 뭘로 표현하고 있어요? 바다에서 나온 괴물 같은 짐승으로 표현하고 있다.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 하면 원래 이 세상 나라는 다니엘서 2장이나 지금까지 우리가 1장부터 6장까지 공부해 온 내용에 따르면 그 나라를 누가 세운 거예요? 하나님이 나라를 뭐 하게 되세요? 세우기도 하시고 폐하기도 하시고. 그럼 누구 나라예요? 하나님이 나라인 거죠. 하나님이 그 나라의 왕들을 세우기도 하시고 폐하기도 하시면 그 정권들이 누가 세워진 정권이에요? 하나님이 세워진 정권이죠. 그런데 왜 이렇게 그 7장에서는 나라를 나쁜 그 그림으로 아주 이 해로운, 아주 그 위험스럽고 해로운 그런 이제 모습으로 그려주는가 하면 이 나라나 이 통치자들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고 그 나라를 자기 마음대로 그렇게 독재자처럼 다스리 그런 나라는 바로 그 나라는 이런 모습으로 지금 그림을 그려주는 거예요. 아주 위험하고 아주 해롭고 아주 폭력적이고 하나님의 교회에 위해가 되는 그런 이런 짐승 같은, 짐승도 그냥 짐승이 아니에요. 괴물 같은 짐승 같은 그런 국가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국가의 양면성을 잘 알아야 되는 거예요. 국가가 하나님이 주신 그 1000명, 우리가 일반 사람들이 말하는 1000명에 따라서 혹은 이제 요즘 민주주의 시대는 민심에 따라서 기본적으로 이제 법치국가의 원리에 따라서 자신이 통치하는 국민들의 유익을 위해서 그렇게 잘 통치할 때는 누구의 종으로서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나라가 그 통치자가 하나님의 종으로서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나라와 그 통치자가 이렇게 국민들을 잘 보살피고 돌보라고 세워준 것을 망각해버리고 자신의 이익과 사리사욕과 그리고 자기 패거리들의 그런 이익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독재자와 같은 그런 모습으로 나라를 통치할 때 마치 그 나라와 그 통치자의 모습은 다니엘 7장에 나오는 뭐와 같다? 괴물과 같은 것이고 짐승 같은 것이고 이는 바로 사단의 하수인 같은 사단의 종 같은 그런 모습을 띠게 된다. 언제 이렇게 바뀔지를 모르는 거예요. 항상 국가는 이 양면성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인들에게 기본적으로 그 국가의 정부에 세금도 내고 그 국가의 왕들을 위해서 통치를 위해서 기도하라라고 했을 때의 그 국가의 모습은 이 다니엘 2장과 7장 가운데 어느 국가의 그 그림에 따르는 거예요? 2장 정도에 나오는 그렇게 뭐 유해하거나 한 그런 모습이 아니고 그냥 하나님이 세우신 그 일시적인 맡겨진 시한을 다 마치면 이제 그 명멸을 하는 그런 정도의 이미지라면은 기본적으로 초대교회로 말하자 그러면 네로가 기독교인을 박해하고 또 저런 역사적으로 말하면 히틀러나 스탈린이나 김일성 같이 이런 존재들이 그 교회를 핍박하고 탄압하는 이제 이런 국가 이런 통치자가 등장할 때는 지금 다니엘 7장에 나오는 이 국가의 모습을 띠게 된 거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모습으로 지금 국가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다. 그래서 이 국가와 정부는 항상 이 아슬아슬한 줄타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슬아슬한 줄타기를 하고 있으면서 한쪽으로 잘못 발을 내딛게 되면 이런 흉폭한 짐승이 되기도 하고 바른 자리를 들어서게 되면은 좋은 국가 국민에게 유익을 끼치는 존재가 되기도 하고 이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 7장이 무서운 장이에요. 국가가 이렇게 변질되고 돌변할 수도 있는 그런 그 국가의 영상을 지금 바다에서 출몰하는 괴물로서 묘사하고 있다. 이거는 이제 요한계시록에 가서 그대로 받아 있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3장, 17장에서 나오는 요한계시록에 가면 그 짐승 같은 국가의 모습을 그대로 요한계시록 13장에서 이제 이것을 이어서 설명하고 있는 것이에요. 자, 그 다음에 3번 한번 읽어볼까요? 문제. 시작. 다니엘을 연구하는 사람들은 이 환상에 언급되어 있는 네 짐승의 정체성에 대해 계속 논쟁한다. 이에 ESV 스터디 바이블을 참조하는 것이 도움될 것이다. 하지만 우리가 이 짐승들에 대해 확신할 수 있는 것들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여기에 기본적으로 그 ESV 스터디 바이블에 나와 있는 설명은 아주 우수한 설명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 다니엘서에 대한 많은 연구서들이 있겠죠. 또 많은 주석이 있는데 저는 꽤 많은 그 다니엘서 연구 주석들 그동안 중요하게 써진 것들은 대부분 본 편이에요. 그런데 ESV 스터디 바이블의 그 주석을 달아놓은 이 그 다니엘서 주석은 아주 뛰어난
뛰어난 주석 가운데 하나예요. 그래서 이 ESV 스터디 바이블에 나오는 비록 내용이 많지는 않아도 그 정도만 알아도 그 다니엘서의 엑기스는 다 들어있다고 해야 될 정도로 좋은 주석이에요. 그러니까 참고를 이제 해보라 그런 뜻이고, 이 교재 자체가 ESV 스터디 바이블의 그 주석에 많이 연관해서 이제 교육하고도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기본적으로 이제 이 내 짐승에 대해서는 많은 논란이 있어요. 그 논란이 있는 이유 자체는 이 짐승의 정체성을 전통적으로는 어떻게 해석하는가 하니까, 지금 다니엘 시대 때부터 누가 오실 때까지 그 돌이나 인자를 예수님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고 시작하실 때까지 다니엘이 살았던 바벨론 시대부터 예수님이 초림하실 때까지의 이 땅에 특히 중동 지방이 되겠죠. 그 유대인들을 지배하고 있었던 그 제국을 가리킨다고 이제 해석을 하기 때문에 자연스럽잖아요. 아까 전에 이건 자의적인 해석이 아니고 다니엘 2장에서 뭐라고 해석을 했기 때문에 그 네 나라 중에서 차례차례 나라들이 등장하는데 첫 번째 나라를 뭘로 해석해 줬기 때문에 바벨론이라고 이렇게 해석을 해줬잖아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8장에 가서는 우리가 공부할 텐데 두 번째, 세 번째를 메데 페르시아와 또 세 번째를 헬라라고 또 해석을 해줬어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첫 번째는 바빌론, 두 번째는 메데파사, 세 번째는 헬라, 그리스, 헬라라 하기도 하고 그리스라고 하기도 해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네 번째는 로마 제국, 이렇게 이 네 그 금속 신상이든 네 짐승이든지 간에 네 개의 나라를 차례대로 이렇게 바벨론 제국을 누가 무너뜨리는가 하니까 메데 페르시아가 무너뜨리잖아요. 또 페르시아를 누가 무너뜨리는가 하니까 그리스, 헬라 제국이 무너뜨려요. 또 헬라 제국을 누가 무너뜨리는가 하니까 로마 제국이 무너뜨려요. 그 로마 제국 시대 때 예수님이 오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해석하는 것이 아주 오래된 그런 이제 다니엘서 네 제국에 대한, 네 나라에 대한 전통적이고 고전적인 해석이에요. 그런데 이 네 제국을 첫 번째 나라를 바벨론, 두 번째 나라를 메데, 역사에서는 그걸 메디아라 그래요. 메데. 세 번째 나라를 바사, 역사 이제 보통 기록에서는 페르시아라 그래요. 페르시아. 그리고 네 번째를 헬라 제국이라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해요. 그러니까 뭐가 빠져 있어요? 로마는 빠져 있고, 아까 메데 페르시아를 분리시켜 가지고 두 번째를 메데, 세 번째를 바사, 이렇게 이제 배치를 시킨 거예요. 해석이 다르죠? 그럼 왜 이렇게 해석을 하게 되었는가? 그것은 다니엘서의 저자와 저작 시기에 대한 생각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비평학자들이 이 다니엘서는 주전 2세기에, 다시 말하면 안티오코스 4세가 유대인들을 괴롭히든 박해하던 주전 167년부터 164년 그 사이에 대개 한 165년경에 2세기 중반이에요. 그때 가명으로 다니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빌려와 가지고, 그건 가명이에요. 가명으로 쓴 것이니까, 그러면 이 다니엘서는 예언이 아니고 뭐가 되는 거예요? 지금 다 앞에 다 일어났는데 자기들이 살고 있는 시대가 어느 시대예요? 지금 헬라 제국 시대란 말이에요. 헬라 제국 시대니까 지금 앞에서 나오는 모든 내용들이 다 무슨 기록이라고요? 그냥 역사 기록이에요. 역사 기록인데 자기가 살고 있는 시대가 지금 어느 시대니까 헬라 시대니까 내 제국을 맨 끝이 어느 시대가 되는 거예요? 자기들이 사는 헬라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고정을 시켜놓다 보니까 앞에 바벨론이라는 부정할 수가 없죠? 해석을 해놨기 때문에. 그래서 두 번째, 세 번째 어떻게 배치하는가 하니까 두 번째는 메디아, 세 번째는 페르시아, 이렇게 해서 네 번째를 자기들이 살고 있는 바로 아니고 이제 지금 해석가들도 주전 2세기의 저자가 쓴 그 시점을 최종 역사의 끝으로 이제 보기 때문에 그를 헬라라고 해석을 이제 해서 그런 네 제국의 해석이 달라지게 된 거란 말이에요. 근데 전통적인 해석은 이걸 주전 6세기에 다니엘 선지자가 예수님 올 때까지 하나님께서 뭘 주신 거로 보는 거예요? 예언으로 준 거를 보는 거니까 자연스럽게 예수님이 올 때까지 이 중동에서 전개된 그 역사의 제국들의 흥망성쇠는 자연스럽게
그렇게 바벨론, 메데 페르시아가 거의 같은 나라라 그랬죠. 메데 원래 다른 나라였지만 어쨌든 그게 통합됨으로써 메데 파사라고 이렇게 묶어서 말할 수도 있는 그런 나라이고, 세 번째가 헬라, 네 번째가 로마라고 보는 그런 해석이 다르다. 그게 논쟁이 되는 거예요. 이 논쟁은 달리 되는 것이 아니고, 이 다니엘서의 저자가 누구냐, 6세기 살았던 선지자 다니엘이 쓴 책이냐, 아니면 주전 2세기에 살았던 익명의 한 인물이 다니엘 이름을 빌어가지고 실제는 역사인데 마치 예언처럼 그렇게 쓴, 그러면 뭐가 되는 거예요? 일종의 종교 소설이 되는 거죠. 그런 식으로 쓴 것이냐에 따라서 이 네 제국에 대한 해석이 이렇게 달라진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그게 사실은 뭐든지 간에 여기서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이 세상에 이런 나라들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시효가 있다는 그 말이죠. 시효가 있다. 근데 이 7장에서의 특히 시효는 이 나라들이 좋은 나라들이 아니란 말이에요. 무슨 나라들이 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박해하는 그런 나라들인데, 시효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들을 뭐 하는 게? 심판하시고 하나님 백성들에게 영원한 나라를 준다는 것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 거예요. 이것은 다 동의할 수 있는 거죠. 그 나라가 어느 나라든지 간에, 네 개 나라가 정체성이 뭐든지 간에 사실은 기본적인 것은 공통적으로 해석할 수 있어요. 자, 이게 이제 네 마리의 괴물 같은 짐승이 바다에서 올라온 것에 대한 이해예요.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두 번째 환상의 내용이 9절부터 12절까지 기록이 되어 있다 그랬죠. 한번. 그의 옷은 희기가 눈 같고 그의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 같고 그의 보좌는 불꽃이요 그의 바퀴는 타오르는 불이며 불이 강처럼 흘러 그의 앞에서 나오며 그를 숨기는 자는 천천히요 그 앞에서 모셔선 자는 만만이며 심판을 베푸는데 책들이 풀어놓였더라. 그때에 내가 작은 뿔이 말하는 큰 목소리로 말미암아 주목하여 보는 사이에 짐승이 죽임을 당하고 그의 시체가 상한 바 되어 타오르는 불에 던져졌으며 그 남은 짐승들은 그의 권세를 빼앗겼으나 그 생명은 보존되어 정한 시기가 이르기를 기다리게 되었더라. 예. 문제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1에서 8절에 폭풍 부는 바닷가의 장면에서 9절로 넘어가면 전혀 다른 배경이 된다. 이 새로운 장면을 여러분 어떻게 묘사할 수 있는가? 서로 완전히 다른 이 장면들이 나란히 놓여 있는 것이 독자들에게 전달하는 것은 무엇인가? 아까 1장에서는 어디 장면이에요? 바다에서 땅으로 올라오는 그런 지상 장면이었죠. 근데 이제 7장 9절부터는 장면이 어디로 옮겨간 게 돼요? 하늘로 장면이 지금 전환이 된 거예요. 하늘에 뭐가 있어요 지금? 왕자가 놓이고 보좌 왕자가 놓여 있고 그 위에 앉으신 분이 계시죠. 그분을 지금 뭐라고 부르고 있어요? 옛적부터 항상 계신이라고 부르고, 이제 해서 이제 그 하늘에 펼쳐진 보좌 위에 앉아 계신 분과 그 보좌 주위에서 있는 장면들을 지금 전환을 지금 한 거고, 그 하늘 보좌로부터 땅에 네 번째 나라가 뭘 당해요? 심판을 결정해서 심판이 일어나는 그런 장면으로 지금 바뀌었는데, 이런 의미는 무엇인가 지금 그런 거예요. 독자에게 이 장면이 쉽게 말하면 이런 뜻이에요. 아까 그 7장 1절부터 8절까지는 그 장면의 무대가 어디였어요? 땅이에요. 땅에서 이제 벌어지는 일이고,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9절부터 10절까지는 장면이 어디로 옮겨와요? 하늘로 옮겨왔다가 다시 11절부터 12절까지는 어디로 내려와요? 땅으로 내려와요. 그 네 번째 나라를 또 보여주고, 다시 13, 14절은 또 하늘로 옮겨가는, 그러니까 땅에서 하늘로, 땅에서 하늘로, 그러니까 이 장면이 하늘과 땅의 장면이 나란히 지금 병체가 되어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은 CCTV 같은 거 볼 때 어떻게 해요? 동시에 여러 곳을 같은 화면에다가 동시에 띄워놓을 수가 있죠. 그럼 동시에 벌어지는 일을 다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요즘 컴퓨터를 쓰는 사람들도 문서창을
그 옆으로 두 개를 만들거나 아래 위로 만들거나 해서 동시에 그림을 보는 것처럼 지금 이제 이 7장의 다니엘이 본 환상이 마치 장면으로 말하자 그러면 하늘 장면과 땅의 장면들이 나란히 병치되어 있는 것처럼 보인다고요. 눈을 들어보면 하늘 장면이고 땅을 내려다보면 또 땅의 장면들이 보이고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했는가? 이 두 가지가 다 무슨 관계에 있다는 거예요?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뜻. 따로따로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땅에서 짐승들이 출몰하는 것과 네 번째 짐승이 심판받는 것 따로, 또 하늘에 보좌에 앉아 계신 분과 그 인자 같은 분이 보좌에 계신 분에게 와서 그 나를 받는 것들이 따로따로가 아니고 오히려 이 두 개가 나란히 보여주는 것은 땅에서 벌어지는 일을 결정하는 곳이 어디예요? 하늘에서 이 보좌에 앉으신 분이 이 땅에 있는 일을 심판하시고 결정한다는 사실을, 장면을 이렇게 보여줌으로 더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다, 그런 말이에요. 그 다음에 2번 시작. 이 장면의 중심에는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있다. 그분은 어떻게 묘사되었는가? 그리고 이 인물과 목적에 대해 이것이 전달하고자 하는 의미는 무엇인가? 여기에 이제 제일 먼저 다니엘이 딱 본 것은 보좌들을 본 거예요. 여기 이제 복수로 되어 있어요. 왕자들 혹은 보좌들이 보였는데 거기에 이제 앉아 있는 분은 그 옛적부터 항상 계신이라고 표현됐다. 옛적부터 항상 계신이라는 다른 표현은 이거를 그냥 직역식으로 혹은 이제 의미를 풀어서면 나이 많은 분이 앉아 있었다, 그런 뜻이에요. 옛적부터 항상 계신이라는 말은 나이가 아주 많은 것처럼 보이는 분이 거기 앉아 계셨다는 것은 누굴 가리키는 걸까 지금? 성부 하나님을 가리키는 거예요. 물론 이제 초대교회에서는 성육신하기 이전에 예수님이다, 무조건 그냥 구약 성경에 나오는 신현에 나오는 그 하나님은 전부 다 성육신하기 이전에 예수님이라고 해석하는 그런 분들이 있어서 여기를 그렇게 보지만은 이제 대다수는 성부 하나님으로 보는 거예요. 왜 그런 거 아니? 그 다음 장면에 나올 인자 같은 분이 이 옛적부터 항상 계신 분에게 나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분이 그 인자에게 뭘 줘요? 나라와 권세와 모든 것들을 다 주기 때문에 그 인자라고 하는 분이 예수님이라는 해석이 거의 대부분의 이제 많은 전통적이고 보수적인 이제 복음적인 학자들은 그걸 예수님이라고 보니까 여기에 옛적부터 항상 계신 분은 신학식으로 표현하면 성부 하나님을 가리키는 거고, 인자 같은 분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성자 예수님 가리키는 거고, 그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그런데 옛적부터 항상 계신 분을 묘사할 때 그 옷과 머리털이 눈처럼 양털처럼 하얗다. 그러니까 지금 다니엘이 봤는데 어떤 분이 지금 왕자에 앉아 있어요. 그 옥자 혹은 보자, 왕자, 뭐 어떻게 번역해도 좋아요. 그 왕자에 누군가 앉아 있는데 옷이 하얀 옷을 입고 있어요. 또 머리카락이 백발이에요. 그러면 뭐처럼 보이는 거예요? 머리가 하얀 분이 하얀 옷을 입고 앉아 계신다. 어떤 분이 그래서 아까 옛적부터 항상 계신 분이라고 표현, 아주 나이가 많은 분, 아주 나이가 많은 그런 분으로 지금 이제 이런 걸 신형, 동형론적 표현이라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묘사할 때 누구처럼 인간이 알아듣기 쉽게끔, 인간의 눈높이에 맞게끔 사람의 형상으로 지금 묘사를 하는 방식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이제 그러면 이 흰머리와 흰옷 자체가 아주 나이가 많다는 뜻이 되겠지만 그건 머리에는 잘 어울리죠. 머리에는 머리가 백발이라는 것 자체가 그건 기본적으로 그냥 나이가 많다는 뜻이니까 오래됐다는 그런 이제 그것을 가르쳐 주는데, 옷이 그 희다는 것 자체만 가지고는 그렇게 볼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뜻, 옷과 이런 뜻은 이사야서에서 하나님께서 주홍 같은 죄를 지은 사람에게 회개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해준다 그랬어요? 여기라는 표현이 있어요. 흰 눈처럼 흰 양털처럼 깨끗하게 해준다. 그러므로 이제 이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하나님의 영원성, 아주 오래된 영구성을 의미하는 것일 수도 있겠고, 이런 그 표현들을 그 연관해서 해석하면 하나님의
아주 순결하심, 아주 거룩하심을 상징할 수 있겠다. 이렇게 이제 그 해석을 해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보좌가 어떻게 되어 있다고요? 보좌가. 그의 보좌는 뭐라고요? 불꽃이고 그의 바퀴는 타오르는 불이고 하나님의 보좌가 뭘로 되어 있다고요? 불이에요. 불. 하나님의 보좌가 불로 된 왕자예요. 불왕자예요. 그 왜 이렇게 표현했는가?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를 때 불타는 떨기나무 속에서 또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강림할 때 불 가운데서 그러니까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신현 하나님 백성에게 그 가시적인 모습으로 나타날 때 주로 무슨 그 이미지를 가지고 나타나신 거니까 불 가지고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 신현을 가르쳐 주신데 이것은 하나님의 아주 거룩함을 가르치는 거죠. 하나님의 거룩함을 이렇게 불로서 표현하고 그런데 이렇게 표현하는 이유가 불로 가지고 뭘 하는데 쓰는 거니까 죄인들을 심판할 때 쓰는 거예요.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성을 심판할 때 하늘에서 불을 내리고 나답과 아비후를 심판할 때 불을 내리고 그러니까 거룩하신 하나님이 죄에 대한 심판을 상징하는 도구이기도 해요. 물론 신자에게는 그것을 심판하지는 않고 그럼 죄를 신자에게서는 씻어내는 정결하게 만드는 쪽으로도 의미가 쓰이기도 하죠. 그 다음에 그 보좌 앞에 있는 것이 그 불이 강처럼 나온다는 게 아까 보좌가 뭘로 돼 있었어요? 불로 돼 있으니까 불로 보좌로부터 나온다는 뜻이 표현이 될 것이고 거기에 천천히요 만만에 섬기는 자가 있다. 누굴 가리키는 거예요? 천사들을 가리키는데 천천과 만만은 천 곱하기 천, 만 곱하기 만 문자적인 의미가 아니에요. 많다는 의미예요. 어마어마하게 많은 수를 가리키는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많은 수의 천사들이 하나님 뭐 한다고요? 섬기면서 수종 들고 있는 거예요. 언제든지 하나님 명령하시면 따를 준비를 하고 있는 모습으로 보이고 또 뭐가 펼쳐져 있다고요? 펼쳐진 책이 있다. 이 책은 하나님께서 지금 이 보호자 장면이 뭐 하는 장면인지 한번 보세요. 10절 다시 읽어보시죠. 시작. 불이 강처럼 흘러 그 앞에서 나오며 그를 숨기는 자는 천천히요 그 앞에서 못 쓰는 자는 만만이며 심판을 베푸는데 책들이 변했더라. 그러니까 지금 책들의 이미지는 뭐와 연결되어 있어요? 심판과 연결되어 있고 이 전체 이 보호자 장면 자체가 뭐와 연결된 장면이에요? 심판을 행하는 법정이에요. 하늘 법정이에요. 여기서 심판을 하는데 네 죄를 네가 알렸다라고 우리가 보통 해서 이제 요즘에는 검사들이 죄를 그 기소를 하고 그러지만은 여기에 그 죄목들이 다 어디쯤 적혀 있는 거예요? 책에. 이걸 이제 행위록이라 그래요. 성경에서 우리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의 모든 행동들을 하나님께서 다 아신다 그런 표현을 생생하게 기록해 놓은 책이 있다. 심판할 때 뭘 가지고 심판한다고요? 이 책을 펴서 우리의 행위에 따라서 심판하신다. 이게 성경이 가르치는 바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이 책들은 바로 심판을 행하는 바로 내용으로서 지금 있는 것이고 전체가 지금 하늘 이 보호자 장면이 뭘 보여주고자 하는 거니까 이 땅에서 벌어진 이 나라들에 대한 뭐를 지금 하려고 하는 거예요? 심판을 행하는 법정이다. 그래서 이제 심판을 위한 것이고 또 실제로 11절 12절에서는 누가 심판을 받아요? 넷째의 이 나라 그리고 넷째에서 아주 두드러졌던 그 작은 뿔로 표현된 것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장면. 그 하늘에서 심판하시는 하나님, 심판자로서의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을 묘사할 때 불로서 묘사하고 또 흰 옷을 입고 머리가 흰 그렇게 그런 분으로 묘사를 좀 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자, 그래서 지금 이 지상에서 등장하는 괴물들이 뭘 당한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에 의해서 심판이 일어날 수밖에 없고 또 하나님 심판을 하신다 하는 것을 위에 있는 보호자 장면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다. 그런 말이 되겠고요. 그럼 세 번째 13절 14절 읽어봅시다. 아주 중요한 구절이에요. 시작.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예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하는 것이니라. 여기에
문제를 보겠습니다. 다니엘은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한 인물을 본다. 그 모습이 이 인물의 본질이나 신분에 대해 암시하는 바는 무엇인가? 성경에서 하늘 구름을 타는 존재는 또 누구인가? 여기에 시편 104편 3절, 이사야 19장 2절이 대표적인 구절들인데, 여기 보면 구약 성경에서 구름을 타신다는 분 누구예요?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구름을 타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예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간다고 하는 얘기는 인자의 어떤 신분을 보여주는 거예요? 구름을 타는 것이니까 신적인 속성을 가지고 있는 신적인 존재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왜 이 신적인 존재를 인자, 사람의 아들이라고 표현했는가 하니까, 아까 예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그 표현 자체가 머리는 그 백발이고 옷도 흰옷을 입고 있으니까 그분 자체, 성부 하나님 자체가 지금 다니엘 7장에서는 뭐로 묘사되고 있는 거예요? 사람으로 묘사되고 있으니까 지금 여기에 이분에게 나오는 그 인물은 사람의 아들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 이 사람의 아들이라는 것 자체가 지금 다니엘 7장에서 누구 아들이라는 얘기예요? 보좌에 앉아 계시는 예적부터 항상 계신 분의 아들 같은 이가,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 아버지께 구름을 타고 나가서 하나님 아버지가 하나님의 아들에게 뭘 준다고요? 나라와 권세와 모든 것을 준다, 그 얘기예요 지금. 그러니까 그 다니엘 7장에 나오는 이 구절은 굉장히 중요한 구절이에요. 그래서 이제 2번 봅시다. 시작. 비록 이 인물은 분명히 어떤 신적인 면모를 지니고 있지만은 다니엘은 그가 인자 같다고 본다. 이런 사실을 예수님이 자신을 인자로 지칭하기를 좋아하신다는 사실에 어떻게 빛을 비춰주는가? 이제 복음서를 읽어보게 되면 예수님이, 원래 예수님의 칭호는 많죠? 여러분 기억나는 게 뭐가 있습니까? 예수님의 칭호, 그리스도, 주님, 주, 또 메시아, 뭐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 많죠? 그런데 예수님이 가장 즐겨 사용한 자신의 칭호는 인자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자신을 인자로 표현한 게 많죠. 그래서 대표적으로 한번 보시게 되면은 마가복음 2장 10절에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한다. 이때 다른 말은 내가 라는 표현 대신에 인자를 쓴 거예요. 이름으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다. 내가 안식일에도 주인이다. 이렇게 말을 예수님은 인자로 쓰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신을 인자로 표현한 구절들이 복음서에 많이 등장을 해요. 근데 그러면 이 인자의 의미는 뭐겠어요? 여기서 온 거예요. 다니엘 7장 13절 14절에 나오는 그 인자. 그 다니엘에서 나온 인자는 어떤 인자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뭘 받는 인자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자신을 인자로 표현한 것은 그 안에 이제 많은 내용들이 들어가 있어요. 그 인자가 태어나서 죽고 또 부활하고 성천하고 재림하는데 다 인자란 말을 쓰는데, 이 전체 목적이 뭔가 하면 바로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초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인자로 표현할 때 나는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뭘 세울 권한을 부여받고 온 분이란 말을 뜻인 것 같은 것인가 하니까 하나님 나라를 세우러 이 땅에 온 자로서 죽기도 하고 부활도 하고 성천도 하고 재림도 해서 결국 하나님께서 다니엘 7장에서 말한 그 하나님 나라를 내가 세우게 될 거다라고 말씀하시는 것과 같은 것이에요. 그러니 예수님을 이해하는데 가장 중요한 성경 구절 중에 하나가 뭐예요? 다니엘 7장 13절에서 14절 이 구절이다 하는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환상에 대한 해석은 그렇게 뭐 해석을 해놨으니까 어렵지가 않아요. 우리 한번 15절에 17절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나중에 본문은 그냥 읽고 그냥 문제부터 한번 봅시다. 시작. 우리가 2장에서 본 것처럼 많은 학자는 내 짐승을 바벨론, 메데페르시아, 그리스, 로마와 동일시하는 반면 다니엘의 환상에서 들 수 있는 보다 큰 요지는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자신의 영원한 나라를 세울 때까지
지상 권력 사이의 갈등과 혼란이 멈추지 않고 계속된다는 사실이다. 이것은 어떤 면에서 희망적인 메시지인가? 희망적인 메시지죠. 이 짐승 같은 나라에 또 작은 뿔로 표현된 이 인물이 뭘 한다고요? 그냥 하나님의 성도들을 죽이고 또 하나님께 대해서 적대적인 말을 하고 하나님 백성들을 핍박하고 이런데 하나님께서 바로 이들을 뭐 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지상과 있는 나라들이 그 다 제한되어 있고 그 이렇게 통제되고 있고 혼돈 속에서 이렇게 있지만은 하다는 것 자체는 하나님이 이 혼돈과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혼돈의 바다에서 나오는 통제하기 어려운 흉폭한 그런 나라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결국에는 통제하시고 하나님 백성들을 구원하신다. 위로가 된다. 그런 말이죠. 2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도들이 나라를 소유하도록 하는 결과를 끌어내는 사건들의 순서를 묘사하라. 이것은 우리가 신약을 통해 특별히 요한계시록을 통해 종말의 전개에 대해 알 수 있는 것과 어떻게 비교가 되는가. 기본적인 순서는 이래요. 그 나라들이 차례차례 그 다니엘 시대 때부터 한 나라가 세워지고 또 망하고 한 나라가 세워지고 또 망하고 이렇게 되는 과정에서 마지막에 네 번째 나라에 이 뿔이 작은 뿔이 나와가지고 이 뿔이 뭘 해요? 하나님 백성들을 강력하게 성도들을 그렇게 핍박하고 이제 박해하는데 그것으로 끝이 나지 않죠. 누가 개입해요? 인자가 또 하늘에 계신 보좌에 앉아 계신 영원부터 예측부터 항상 계신 분과 인자가 이 아까 넷째 나라에 나온 뿔을 어떻게 해요? 멸망시키고 심판을 시켜요. 그 다음에 그것으로 끝이 아니죠? 또 7장을 계속 읽어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인자에게 나라를 준다는 것 자체가 인자가 나라를 받아요. 근데 그 받은 나라를 그 인자가 사실 누구한테 주는 거니까 바로 성도들에게 그 나라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서 10장에서는 그 인자에게 나라를 준다라는 표현도 있고 성도들에게 나라를 준다는 표현도 있는데 왜 인자는 개인이고 나머지 뒤에는 성도들인데 왜 개인과 집단이 두 가지가 동시에 다 묘사가 되고 있는가? 그것은 바로 신약성경에 어렵지 않게 알 수가 있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뭘 세워요? 하나님 나라를 세워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 어떻게 세워져요? 예수님이 성육신하시고 사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신하심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고 완성되는 거예요. 근데 그 나라를 예수님께서 누구한테 줘요?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자신이 십자가에서 대속적인 죽음으로 신자들의 죄를 씻어주고 예수님이 대신 하나님께 순종하신 의로 신자들을 의롭게 하고 자신이 죽은 가운데 부활하신 것처럼 자신을 따르고 믿는 사람들에게 부활을 주고 그들에게 영원한 나라를 주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니엘서에서도 기본 골격이 나오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세상이 하나님 백성을 핍박하는데 그것이 영원히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뭐 하신다고요? 그 핍박하는 세상을 심판하시고 궁극적으로는 핍박받았던 하나님 백성들에게 뭘 주시고 영원한 나라를 주고 이 구도가 요한계시록에도 그대로 나타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도 이 12, 13장에 보게 되면은 그 10뿔과 7머리와 10뿔 가진 그 붉은 용이 나오고 또 그 용으로부터 권세를 받은 머리 7개에 10뿔 달린 바다 짐승과 또 그를 선동하는 땅의 짐승과 이런 짐승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교회를 핍박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영원히 가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요한계시록 19장에 가면 하늘에서 재림을 하셔서 뭐 하시는가 하니까 이 짐승들을 잡아서 불못에 던지고 용도 잡아서 불못에 던지고 그리고 최후의 심판을 통해서 이들 따를 자들도 불못에 던지시고 그리고 하나님 백성들에게는 뭘 하세요? 새하늘과 새 땅,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주는 것으로 끝을 맺어요. 그러니까 그 크기와 그 범위와 깊이에 있어서 요한계시록은 더 크고 더 깊고 더 넓지만은
기본적인 얼개, 기본적인 그 흐름은 이미 다니엘 7장에도 대략적인 것은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비교해 보면 기본적으로 요한계시록은 다니엘서를 어떻게 한 것이다? 더 확장시켜서 자세하게 설명한 것이다. 이렇게 해석해도 되는 것이에요. 마지막으로 5번 7장 28절 봅시다. 문제 한번 읽어봅시다. 아니, 성경을 읽어봅시다. 시작. 그 말이 이에 끝인지라 나 다니엘은 중심에 번민하였으며 내 얼굴 빛이 변하였으나 내가 이 일을 마음에 간직하였느니라. 이런 계시를 받는데 너무 지금 다니엘 나이가 이때만 하더라도 그래도 기본적으로 한 70은 된 때예요. 육체적으로도 쇠하고 정신적으로도 굉장히 지쳐요. 왜 그럴까 하니까 아까 다니엘이 그 환상을 보는 순간에 다 이해되거나 했으면 그 어려울 리가 없죠. 근데 그 무시무시한 괴물들이 등장하는데 그 뜻은 알 수가 없고 많이 그것을 생각하고 해도 알 수가 없는 것을 천사에게 물었더니만 천사가 가르쳐주고 또 더 알고 싶은 것을 또 재차 질문해서 더 상세한 답변을 듣고 하는 가운데 다니엘이 굉장히 기진맥진했고 또는 그 내용 자체가 성도들이 뭐 당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거예요? 그 핍박을 받고 뭐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이 계시를 받는 것 자체가 쉬운 일이 아니었다. 그 다니엘이 이 계시를 생각하고 뜻을 이해하려고 하고 또 그 속에 담긴 내용을 생각하는 것들이 굉장히 이것들 자체가 다니엘로 하여금 이런 반응을 가지게 만들었다. 그래서 이제 곰곰이 이 뜻이 무엇인지를 잘 생각하고 가슴에 담아두었다. 이제 이런 반응은 이제 앞으로도 몇 번 더 나올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다니엘 7장의 첫 번째 다니엘이 뭐한 장면입니까? 하나님께로부터 환상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놀라운 계시. 어떤 계시예요? 다니엘이 살았던 시대부터 사실은 예수님의 초림과 교회와 예수님의 재림을 통해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때까지의 세계 역사에 엄청난 그 하나님의 계획을 아주 고도로 압축해 놓은 개요를 다니엘이 거의 70살 때 다니엘 그 2장에 나오는 그에 비하면 그때는 20살 때예요. 약 50년이 지난 이후에 하나님께로부터 다시 받아서 그러니까 얼마나 엄청난 계시를 지금 받고 그것을 알기 위해서 고군분투하고 또 깨달아 준 것을 이제 마음속에 간직하고 하는 일을 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신구약 성경을 통틀어서 우리가 이렇게 말하기는 쉬워요. 이 세상 나라가 망하고 하나님 나라가 완성된다. 이거는 성경의 기본적인 그냥 말인데 이렇게 생생하게 이 다니엘 시대 때부터 세상의 그 종말과 하나님 나라의 완성 때까지 큰 그림으로 알기 쉽게 보여준 것이 어디 또 있겠어요. 그러니까 아주 위대한 장이 되는 거예요. 이 다니엘 7장 자체가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때까지의 세계사의 큰 그림, 큰 개요로서 우리에게 큰 유익을 준다. 세부적인 것은 우리가 다 알 수가 없죠. 그러나 이런 큰 그림을 가지고 앞으로 이 세상이 어떻게 전개될 것인지를 알 수가 있다. 그런 말이죠. 그냥 한 가지 예를 간단하게 1분만 더 맞추면 한 100만 가지 조각의 그걸 뭐라 그래요? 막 그림 맞추기가 있는데 퍼즐이 아니고 뭐죠? 이렇게 막 그 조각을 붙이는 걸 뭐라 그래요? 퍼즐이 안 그러죠. 그걸 뭐라 그러나? 애들이 가지고 놀 때 막 레고 100만 조각짜리의 레고가 있는데 지금 내가 알고 있는 것은 보통 한 100가지밖에 없어요. 그걸 얼마나 혼란스럽겠어요. 근데 딱 뭐를 알면 그래도 아무리 100만 가지라도 딱 그 그림은 잡혀요? 그 상자에 있는 전체를 다 조각을 맞췄을 때를 딱 보게 되면 이제 그 큰 그림을 알 수 있잖아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그런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경험하는 것은 그냥 퍼즐에 100만 가지보다 더 많은 엄청난 사건들을 몇 개만 경험하기 때문에 혼란스럽죠. 혼란스럽고 불안하고 통제 안 되는 세상이지만 하나님이 다니엘 7장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완성이라고 하는 뭘 그려준 거예요 지금? 큰 그림을 보여줬기 때문에 우리들은 그 그림을 생각하면서 어느 시대에 살고 있든지 그렇게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위해서 오늘도 역사가 진행되는구나, 내 삶이 있는 거로구나 이렇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다. 다니엘 7장의 위대한 계시를 여러분의 마음속에 생생하게 각인시켜서 그렇게 이 세상 큰 역사의 흐름에 대해서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